네, 선물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스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스 모임을 공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군지체 청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싸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본문이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야 될까요? 이 사도행전은. 아니, 지난번에 비해서 자꾸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다음 과 21과도 지금 현재 30몇 절이에요. 아,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해서 나가는지 진행이 나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먼저 핵심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 복음의 객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 가이사랴에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요. 이를 뭐라고 하죠? 바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만 봐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시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야라, 고넬료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천사가 주시 보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까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 사람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고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베드로는 왜 여기에 있을까? 바로 20과 이전에 19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을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살렸어요. 그때 그 이후에 누구나의 집에 묵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누구네 집이냐? 바로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스토리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다시 부하를 보내요. 근데 그 부하도 누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하나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보내고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들이 기들어가다가 요바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때는 오정쯤이었대요. 오정이라고 하면 아마 정오나 아니면 오시 정도가 됐겠죠? 이때에 근데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팠대요. 그런 놈이 갑자기 황홀경, 즉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환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인 이와 같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에 매달려서 땅에서 들여내지오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 그릇이 끈에 매달려져서 내려왔대요.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이방인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및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석대고 부장거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거부를 냈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한 그 규율 아래 있는 음식이 아니야. 동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이야.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은 하늘에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았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의심하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실행해요. 내가 베드로라는 사람이고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게 그들이 대답했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어요.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집으로 모셔가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되냐? 바로 그들을 불려 묻게 했어요.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었던 욥바가 어디였죠? 바로 무두장이 있었던 그 바닷가에 있는 집들 거기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어디에 있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굉장히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여기서도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누군가한테 전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정말 살아가는 가족들,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실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서 절하였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라고 일으켜 세워서 깨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자기에게 있었던 일, 즉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그 황홀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가 대답해요. 나흘 전 이맘때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내어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즉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건데 나 역시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신으로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역사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이때 깨닫게 돼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신다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서 속하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은 요한의 세례로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 이루어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계셨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누구였냐? 우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마시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썼던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키우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에게 성령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서 43절, 즉 총 10절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길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10절의 내용을 함축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및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함께 온 이방인 선수도 결국 이 성령을 선물로 사실 주신데 놀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들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즉 이들도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오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 안에서는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왜 자꾸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 자기들만 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선민사상이 지대로 박혀 있었는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지대로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는데 그때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허용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서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인들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오늘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걸까라고 정말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그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삼순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삼순 안에서 공동체 내에서 만나게 된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고 내가 나아가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가고,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으로서 내가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는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뚱밖에 모르는 저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났던 저 사람에게도,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복음의 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군복무 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시간을 버린다거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으로써, 어찌 보면 세상으로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가장 성장시킬 수 있는 건 그 소속된 군복무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군복무 가운데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삼순원들을 어루만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란다. 여러분들이 그냥 군복무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의 길이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펼쳐나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의 길이 복음 사역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삼순에게도 군복무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우리 귀는 일상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으실 것을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현재 서울이랑 지금 현재 중부지방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군복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비가 많이 오고 있을 텐데, 네. 비가 오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여러분의 건강이 먼저 우선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늘 조심하시고, 예, 아마 이제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아마 잔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요.